목사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때부터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를 우스갯소리로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신혼초기에는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도 기대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목사가 새로 부임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은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또 생각해주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시기라고 해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와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각각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허니문 기간은 끝이 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싸움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다 좋다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실망하고 싸우는 것처럼 비슷한 일들도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가 1년, 부임 1년 안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허니문 기간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 목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나 성도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사나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 등록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목사가 다 좋아 보인다, 목사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성도들도 다 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좋아 보이는데 조금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약점들, 부족한 점들이 하나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그게 잘못 왔나? 잘못 찾아왔나? 하면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그 행복했던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허니문 기간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설레고 기대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대의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설레는 마음,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제 기대와는 다른 안에서 많은 아셨는데 그렇게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열정과 사랑이 식어서 냉랭해져서 신앙생활에 침체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사계절에 비유하자면요,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처럼 봄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새 생명, 자라나잖아요, 그죠? 풀도 자라나고 잔디도 자라나고, 교회 잔디 자라나고, 잔디 깎아지가 돌아가고 나의 생각이 되잖아요. 잔디도 자라나고 새 생명이 돋는 봄. 또 여름은 어떻습니까? 푸르르고 막 성장하죠. 가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풍성함. 그렇게 넘치는, 성장하고 새 생명이 싹트고 결실을 맺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겨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냉랭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영적 침체기라고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영적 침체기, 영적인 냉랭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전혀 돌봐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처럼,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 10장을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시냐, 숨어 계시냐라고 부르짖습니다. 영적 침체기를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바로 이런 감정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영적 냉랭함이 다가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10년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길게는 100년까지 해야 되는 건데 항상 뜨거울 수만 있습니까? 항상 좋기만 합니까? 항상 열정이 넘치기만 합니까? 안 그럴 때도 있다고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뜨거움보다는 냉랭하게 남아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차가워요. 느낌이 없어요. 만약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든다면, 아무 감정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고 계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영적인 냉랭함, 영적 침체기가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영적 냉랭함,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냉랭함을 경험할 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라고, 나를 떠나셨다고,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내 책임은 없어요.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셔서 내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곳에 늘 계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에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 침체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다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 영적 대화라고도 하죠. 요즘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져갑니다. 서로 일하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셀폰과 TV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부 간의 대화, 자녀 간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대화 한번 해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짧죠. 남자애들은 말도 안 해요.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가 멀어지면,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냉랭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의 문제입니다. 10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에 듣고요 내게 빛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냉랭함을 느낄 틈이 없다는 거죠. 영적 냉랭함이 느껴질 때, 영적 침체기를 경험할 때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정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 냉랭함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해가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지만 강아지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기, 영적 냉랭함은 찾아올 틈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시면서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냉랭함이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 지금 뜨거움은 없고 온데간데 없고 그 옛날의 열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나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말씀의 그 스펙트럼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 뜨거움을 언제나 느끼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냉랭함이 다가오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뜨거움을 싣고 영적 냉랭함이 다가오는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구름이 하나도 끼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비도 내리고 흐렸죠. 구름 낀 날 하늘을 보면 태양이 보입니까? 태양이 잘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 낀 하늘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보이죠. 그런데 구름이 태양의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갑고 냉랭함을 느끼는 거죠. 어제 추웠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안개가 잔뜩 끼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나의 삶과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침체기,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부정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원리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영적 냉랭함만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한자로 한번 보실까요? 뉘우칠 회에 고칠 회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매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한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회개, 뉘우칠 회에 고칠 회. 한자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한자적인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뭐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놓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고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만 하는 거예요. 개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 보통 그래요. 다시 고치지는 않아요. 회만 있지 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등겼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삶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등지고 있으면서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고쳐야죠.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죠. 이런 삶을 살아야죠. 나왔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삶, 영적 뜨거움을 회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뜨거움을 싣고 영적 냉랭함에 다가오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그 따사로운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나 중심의 마음, 내 고집 때문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성격에 따라 처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부르치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적지가 않습니다. 월간지인데 거기 보면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짧은 글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래요.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놓아버리십시다. 우리가 아픈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 하시면 되고 이런 좋은 글이에요. 참 좋은 글이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잡고 있고 들고 있고 이고 있고 지고 있고 보고 있고 품고 있고 안고 살아가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려놓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음의 믿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이렇게 해 주세요. 내 뜻대로 이미 다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요거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1번입니다. 2번이나 3번 절대 아니고 1번입니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기도셨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우리의 기도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1번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는 기도를 했더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는데요. 43절에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천사가 힘을 더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맡기면 하나님께서 신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장성도님들, 우리 신앙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냉랭함만이 남았을 때,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 좌절만이 남았다라고 여겨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시편 61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적 뜨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 믿기는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영적 냉랭함,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의 삶을 꼭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또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런다면 분명 영적 뜨거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들은 가수들을 보내면서 왜 내 신앙의 영적 냉랭함이 찾아왔는지를 잘 점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바로 영적 뜨거움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광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냉랭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럴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영적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 속이 여호와께 돌아가자.